오늘 교회를 세우는 다양한 사역의 세 번째로 목사와 교사들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목사와 교사하면 우리가 상당히 좀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으로 같은 그런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 양떼들을 먹이는 거니까 목자 또는 목사라 하는 것이고, 교사는 그냥 사람의 측면에서 사람을 가르치는 그 측면으로 교사라고 하죠. 그런데 목양을 할 때도 실제로 우리는 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이지 어찌 양입니까?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양으로 비유한 것이죠. 양은 풀을 먹지만 사람은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양은 말씀을 먹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하는 것은 목양의 말씀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고, 부드럽게 그 모든 것들을 녹이고 연하게 만들어주고, 또는 사랑과 평안함 가운데 권면하고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목양의 메시지는 어떤 면으로는 오히려 권면의 그런 설교와 같습니다. 그런데 교사의 가르치는 것은 지성에 호소하기 때문에 어느 면으로는 좀 딱딱하고 그 마음속에 부담감을 좀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어느 감성의 측면에 좀 기울였느냐, 지성의 측면에 힘을 기울였느냐의 차이지, 목사와 교사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마찬가지다. 그럼으로써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에 내려주신 세 번째 사역자들로, 첫 번째는 사도죠. 교회를 세우고 맨 땅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위대한 사명을 사도로부터 하고, 그 교회를 세운 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말씀을 주셔서 그 선지자는 미래적이고 희망의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고,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모인 사람이 모여야죠.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목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와 교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교사도, 교회학교 교사도 물론 들어갑니다만, 그런 측면보다는 목사로서의 교사, 그러니까 교육 목사,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고 또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낳은 아들이어서 끔찍히 귀하게 여기고 채색 옷을 입히고 일도 시키지 않고 돌봐줬는데, 그런 편애하는 것은 자식을 키우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고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부모님이 편애하는 그런 자식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누구에게 기울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편애하신다면 어디 가서 호소하겠습니까? 그거야말로 참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은 불공평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하게 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편애하시면 어떡하겠어요? 있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부모가 자식을 편애하면 그 자식이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버려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미 자식을 상당히 키웠으면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편애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그죠? 이 편애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죽은 줄만 알았는데 22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형들이 이제 차마 떨어지지 않는, 요셉이 얼마나 그 형들을 다구쳐 놨던지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그런 그 부끄러운 일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을 이미 죽었다고 다 얘기해놓고 그랬는데 지금 살아있다고 얘기가 입에 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안 하면 안 되게끔 요셉이 지혜롭고 엄격하게 형들을 다그쳐 놔서 할 수 없이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그 말을 야곱이 듣는, 야곱에게 생명수입니다. 그 말을 듣니까 야곱이 인생이 무기력하고 삶에 흥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좋도다. 내가 그 머나먼 이집트를까지 가서 내 아들을 보아야 되겠다. 야곱이 기운이 소생해서 요셉을 찾아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 양식입니다. 목사와 교사의 직무는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은 이 성경이 조금밖에 안 돼요. 이거 한 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신구약 2권으로 나눠 나왔으면 그럼 2권이 되는데 2권 된다고 할지라도 이건 분량이 적은 거예요. 8만 대전경을 책으로 만들면 5,000권 분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5,000권을 어찌다 읽겠어요, 그죠? 우리가 100살까지 산다고 할지라도 5,000 나누기 100하면 1년에 50에 1년에 책 50권 읽어야 돼. 그래야 100살까지 살면서 5,000권 읽는데 나이 들면 책 안 보이니까 젊을 때 읽어야 해. 50까지 읽어야 돼. 그래서 글자 배워서부터 50년 동안 읽는다면 그야말로 1년에 100권씩 읽어야 돼. 100권씩. 1년에 100권이면 3일에 한 권씩 읽어야 돼. 우리 옆에 성도님에게 성경 한 권 있는 걸 감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경을 한 권밖에 안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권도 우리에게 그것만 다 읽어가지고 구원받지 않고 그 안에 있는 한 말씀을 붙잡으면 야곱처럼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습니다. 그 말만 들으면 살아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성도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말씀을 가지고 삼중 축복의 메시지로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모든 이후의 그런 메시지는 그 말씀의 생명에서 풀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설교를 수십 년 들었다고 해도 아무 말씀에 기억나지 않는다. 그건 참 비극적인 일이고 목사가 회개하든지 성도가 회개하든지 둘 중에 회개해야죠. 아니 그렇게 수십 년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타오르고 끓어오르는 말씀 하나 없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양떼들에게 목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떼들을 먹이시고 이끌어주시는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목사의 그런 스승이요 원조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진실로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오늘날 그와 같은 선한 목자가 얼마나 있는지 저로부터 참 부끄럽고 개탄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것은 이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로서 대속의 사역을 암시하는 것이고 실제 있어서는 주님께서 목회 현장에서 가르친 말씀은 첫 번째 목회자의 섬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자기 자신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자기가 병들어 누우면 목회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족이에요. 아내하고 싸우면 설교 못해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성도 사랑 못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교회라는 거예요. 네 번째.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자기 믿음을 잃어버렸는데 자기 믿음을 잃어버리고 거짓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집안이 풍비박산되면 목회 못하죠. 그러므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의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목사들이 추구해야 될 이상적인 목자상입니다. 그와 같은 삶으로 끊임없이 나아가고, 어떤 사람도 교만할 수 없고 어떤 사람도 자만할 수 없습니다. 참 항상 부족하고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목자장이신 예수님만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장 되신 예수님은 그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목자의 사명을 수행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목사들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이제 목회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죠. 목자장이 나타나셔서 그래도 상당히 아마 충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주의 양떼들을 이제 직접 관할하는 그런 목사 또는 목자의 직분을 수여하는 내용이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부족하죠. 그거야말로 주의 종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한 베드로에게 목자의 일을 맡긴.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양을 먹이는 거예요. 양을 무엇을 먹입니까? 풀을 먹여야죠. 어린 양에겐 부드러운 풀을 먹여야죠. 그러니까 부드러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사실 성경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쉽게 말씀했는데도 워낙 진리의 말씀은 그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그것을 다시 풀어서 먹이고, 그 양을 치는 것은 케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take care. 그래서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먹일 뿐만 아니라 잘 돌봐야죠.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해서 참 그 큰 비극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아이 요새 안 나가지고 참 보물 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옛날에는 한 10명 있어도 뭐 그렇게 죽고 그러면 또 그래도 9명 있으니까 위로받고 사는데 요새는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신경 써서 돌봐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양떼를 돌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미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그러니까 스스로도 돌봐야 되지만, 목자로서 사명을 맡은 주의 종들은 그거에 충성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안 온 분들은 당장 전화해야 돼요. 그럼 한밤중에 이제 전화해야 되는데, 어린이집에서 전화했으면 살았을 텐데 전화를 안 해가지고 그 어린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의 종들이 참 너무 노골적으로 내 표현해서 미안합니다. 교구장들이 전화 안 하고 그런 건 직무유기예요. 아니 어떤 일이 생겼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태평치고 있으면서 교구장들이 주의 종이라고 하면 양을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 명령을 충실히 지키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양을 끊임없이 먹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의종이 할 일은 이제 그거죠. 주의종. 그래서 주의종이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니까 초대교회 때 주의종들을 열심히 바쁘다 보니까 결혼할 시간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차라리 결혼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결혼을 안 한 주의종들을 교회에서 더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더 경건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중세 때는 결혼 안 하는 것으로 그런 주의종 직분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중세 때에는 결혼을 안 했죠. 그죠? 그러다가 종교개혁으로 개혁이 되자 다시 결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무조건 안 하게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잘못된 부작용도 또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죄를 짓는 것보다는 차라리 결혼시키는 것이 낫겠다 해서 다시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나 초점은 자기 가정을 돌본 후에는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양떼를 먹이고 돌보고 끊임없이 찾아가서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목숨을 버리지는 못할지라도 그 정도는 해야죠. 온 힘과 정성을 다해 항상 기도로서 모든 성도님들을 마음속에 그려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그려보고 생각하다 보면 또 보고 싶은 사람이 생겨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찾아가 봐야죠. 끊임없이 그런 목양하는 일을 목사에게 맡기셨다. 그 목사는 이제 성도님들이 그런 모든 것을 관리하는 감독의 일을 이제 수행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주장하는 것은 좋게 얘기하면 리더십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강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일들을 시행할 때 의견이 그야말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것처럼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리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다 보면 이제는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양무리의 그 마음의 소원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이 되는 그런 솔선수범하는 그런 신앙생활하고 그러니까 주의종도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은 권하면 안 되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권면할 수는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그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기가 본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그러한 목자의 감독의 역할을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이 군림하는 자세가 한국교회에 많이 있어서 이런 강남의 그런 모 교회도 나는 끝난 줄 알았더니 여전히 세습 문제로 그 큰 교회가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덕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나는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그 얘기가 있길래 그 교회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성도님인지 누군지 올려놨어요. 옛날에는 그와 같이 본이 되고 존경스럽게 따르던 목사님이 이제는 우리를 군림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써놨더라. 어느덧 군림하는 자가 됐고 그런 식으로 변했다는 뭐 그분 말이 맞는 것인지 뭔지 그건 뭐 이제
양쪽 쌍방의 말을 들어봐야죠. 그러나 일단 한쪽 편의 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군림하지 말고 본이 되는 그런 목회를 하라. 그런 목양을 하고. 그것은 주의종들만 아니고 참 이것도 미안합니다만 조장과 구역장님도 그런 거예요. 권사님, 장로님들이 그렇게 군림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약물이 본이 돼야죠. 그분들도 하나님의 그런 위임받은 그런 그 관리직이고 약물이의 그런 리더인데 그런 리더로서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 군림하고 주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뭐 주의종들이 하는 거나 그건 똑같은 과오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그와 같이 조금만 높여주면 그와 같이 독재하려는 경향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항상 우리가 자세히 살펴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그와 같은 양들을 좀 강하게 인도할 그런 때가 있어요. 그것은 잘못에 빠져들어갔을 때 그 사람을 굳세게 하나님의 편으로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때는 이제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죠. 사도행전 20장 29절 이하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교회 안에도 그와 같이 이단 사설이 들어오고 가라제가 들어와서 사람들을 어지럽히고 세상적인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편당을 만들고 분파를 만드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에서 빠지지 않도록 그때는 하나님의 진리편에 굳게 서도록 주의 종이 양떼를 돌봐야 되고 그와 같은 사명을 맡은 직분자들은 그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양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의 편에 굳게 서도록 붙잡아주고 힘을 쓴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문에 들어오지 않는 그 모든 것은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양의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라 할 때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것이 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라고 그랬죠. 그 말씀이나 예수님이 내가 문이라고 할 때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생명을 얻는 문이 되고 평강을 얻는 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들어오는 자는 절도요 강도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양울이 넘어왔다고 해서 그런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사역을 인정하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을 보내주신 그와 같은 모든 예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절도요 강도라는 것이고 그 말씀은 곧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목양에서는 철저히 가르치고 그 사실 위에 굳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그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꼬르렀대 풍성히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 양식을 얻는 것이고 항상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나의 삶의 근본이요 내 사랑의 원천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는
그런 은혜인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주님의 목양의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은혜의 역사가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목사와 교사들이 말씀의 사역을 이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양으로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목사와 교사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선생님이세요. 예수님께서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랍비고 오늘날은 이제 교사라고 합니다만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사람들이 마음에 심어주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1절에 보면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유월절 먹을 그 방을 준비해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이제 그 집에서 시행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선생님이 어디 방이 있느냐 그것을 물으셨다. 예수님이 선생님이시죠.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잘 따라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그 선생님 말씀을 조금 못 들었다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는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의 선생님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죠. 학교 다닐 때는 그 미를 좋아해가지고 아름다운 것으로 해서 미미미 양가 뭐 그것이 돼서 상관없어. 그러나 이제 교회 와가지고는 그냥 우수수 해야 돼. 그래야지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요. 예수님이 선생님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졸다가 그러다가 보면 이건 큰 낭패에 빠질 수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선생님이십니다. 가르침을 잘 받읍시다. 그래서 예수님 선생님을 대신하는 그 목사의 그런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되고 성경학교, 성경대학에 잘 가르침을 받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건 주님께서 그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을 주시죠.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떡도 구해야 되지만 말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언제 어디서도 떠오르는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옛날에 중학교 때 공부 지독하게 안 하는데 친구가 수업 시간에 웃는 때가 있어요. 공부 그렇게 안 하는 애가 수업 시간에 왜 웃느냐? 뭐 진리를 깨달아서 웃는 것이 아니라 품속에 엘리자베스 테일러 사진 보고 웃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처음 배우의 사진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구나. 그때 내가 처음 알았어. 그런데 이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들어올 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보고 웃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테일러 사진 지금 다 늙었어요. 그분 돌아가셨는지 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 보고 웃지 말고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웃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님께서 가르치신다. 예수님은 선생님이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은 빈말하고 허탄한 말을 많이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은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되지만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나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우리에게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영화롭게 변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되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가르치는 사역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는,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성경은 우리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보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말씀을 주시는데, 옛날 어떤 선생님은 그래요. 어떤 걸 물으면 그거 책에 있어. 그 책 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은 성경 봐. 성경에 다 있어.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것만 해도 주님은 정말 너무 훌륭한 선생님이세요. 그래가지고 그 어린 사람이 물어도 그것을 수십 번, 수백 번 인류 역사 통해서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이 지금 수천만 번을 질문을 받으셔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노하시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피곤해하시지 않고, 인류 역사상 반복되는 그 수천만 번의 그 대답을 항상 진실되고 항상 사랑스럽고 마치 처음 가르치는 열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의 근본 말씀은 성경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웬만큼 자라났으면 엄마한테 내 그냥 젖달라고 하고 먹을 거 그 달라고 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먹어야죠. 그런 것처럼 신앙의 성장이 있으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되 전념하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참 성경이 쉽게 번역됐음에도 불구하고 쉬운 책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훈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러므로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권하는 것은 끊임없이 권면하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 권하는 것은 프리칭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은 티칭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디모데는 목회자 아닙니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설교하고 가르치라는 거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이 전념하라는 것은 프로세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몰두하라는 거예요. 몰두하라. 그래서 그 성경 말씀에 몰입해야 되는, 몰입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몰두하고 몰입해야 됩니다. 신명기 10장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런데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섬기며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다는 단어가 타바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타바크라는 그 단어는 찰싹 달라붙는, 하나님께 달라붙는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달라붙어요? 사람이면 달라붙을 수 있죠. 달라붙어가지고 어린아이에게는 그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냥 그 엄마한테 탁 달라붙으면 안 떨어져요. 아버지가 때려도 안 떨어져요. 하나님께 달라붙으라는 거예요. 다바크.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달라붙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말씀에 달라붙으라. 말씀에 달라붙으라. 그것이 말씀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치료받고 생명을 얻는 길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 말씀을 달라붙어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을 주셨어요. 그냥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두 기둥이 성전 앞에 있는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처럼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두 기둥이 말씀과 성령입니다. 성령에 달라붙으라는 거예요. 말씀에 달라붙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 또는 우리 조장과 구역장 성도님들은 이 교사 직분으로 잘 가르쳐야 돼요.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잘 가르쳐야 돼요. 교회학교 교사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상냥하고 따뜻하고 돌보고 먹을 것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항상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말씀. 듣든지 깨닫든지 못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애들도 기억나는 거 있습니다. 애들도. 어린 시절에도 성경 말씀을 주면 말씀이 기억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와 교사의 중요한 그런 책무는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건강 노하우로 건강 세미나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노후 설계 그런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직접 배우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상당히 우리에게 까다롭고 어느 면은 흥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 때 많이 들어왔던 그런 이단 사설이 허탄한 그런 여러 가지 신화 이야기하고 족보 이야기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유대인들은 족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족보가 아브라함에게 연결되는 그것을 연구해서 그걸 이어 맞추고 우리도 족보하고 그러면 영의정에게 이어 맞추고 해가지고 정승에게 우리 그 이어 맞추고 이제 그런 것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족보 이야기라든지 허탄한 그런 신화와 신비로운 이야기에 많이 마음을 뺏겼어요. 그런데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엄격하게 금지시킵니다. 그러나 허탄한 이야기와 족보 이야기에 결코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순수한 진리의 말씀에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재미난 얘기를 자꾸 추구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귀가 가려워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공동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려야 돼요. 공동번역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듣기 싫어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자기네 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귀가 가렵다는 말은 자기 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마음에 맞는 교사들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그 얘기를 듣는다. 물론 그런 현장은 어떤 설교나 예배나 그런 종교적인 모임의 그것을 형식을 빌어서 사람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말을 한다. 그렇게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에서는 결코 이렇게 이제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당시로서는 그런 이제 남자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 공동 번역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이것이 성경 원어에 가깝게 그냥 번역을 했어요. 늙은 아낙네들이나 좋아하는 속된 이야기들을 물리치시오. 그리고 경건한 생활에 힘을 기울이는 훈련을 쌓으시오. 이거 정말 요즘 같으면 사도 바울 그 공격당하고 인터넷에 올라가지고 설교단에 못 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좀 노골적인 번역입니다만 그렇게 그런 부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얘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 그래서 그 당시 그러니까 허탄한 이야기입니다. 허탄한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그런 속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진리의 마음을 열어보라. 진리의 마음. 그것이 성경 배우는 것입니다. 자기 귀를 즐겁게 하고 만족시키는 그것은 100번 강의 들어봤자 그것은 그 당시 그것도 전혀 효과가 없는 건 아니고 어쨌든 즐거웠으면 됐죠. 그죠? 그러나 그것은 하늘의 생명하고는 상관없어요. 인간의 육적인 생명에는 도움을 됐을지 몰라도 하늘의 생명에는 무관한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올 때 하늘의 생명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생명이 없이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그 얘기를 많이 듣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 신앙 오래 생활했고 그런 설교 나는 수없이 들었다. 그런데 그것은 빵점이죠. 그건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어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귀한 직분을 목사와 교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목사와 교사들의 그런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 자격은 고결한 삶과 임직을 받은 사람이 목사와 교사의 일을 행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가르치는 사역이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아무나 그 사역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인격이 되어야 된다.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그 사람이 변질되면 그때까지 10년 동안 해온 모든 것을 다 뒤집어버리고 다른 사람까지 한꺼번에 끌어들여서 무너지는 거예요. 마치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쌓아놨던 뚝이 자기가 쌓아놓은 것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것까지 다 망가뜨리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목사나 교사는 아무나 하지 말고 그 마음에 그런 인격적인 자질을 갖추고 하나님의 신실한 영적인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 주의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건 주의 종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 자체가 고결한 직분이기 때문에 그 고결한 직분대로 현직에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 그렇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고 그러한 성품을 어느 정도까지는 구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 어느 정도까지 구비해야 할 첫 번째가 신실한 믿음입니다. 진실한 그런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연륜이 약한 사람은 주의 종이 될 때 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서 다시금 한번 뒤집어지고 세상 품바를 만난 후에도 자기 믿음이 틀림없는지 확인한 후에 그 위대한 직분을 수행해야죠. 그래야지 그런 확인 없고 연단이 없이 주의 일을 행하다가 넘어지면 자기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특히 자기 가족이죠. 가족이 시험에 들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이죠. 그래서 신실한 믿음을 갖고 가르치는 사역에 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근본적인 그런 마음 자세로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실한 믿음뿐만 아니라 양심이 바라야 돼. 착한 양심. 그건 참 우리가 알기 어렵죠. 그런데 양심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어쨌든 가르치고 목사와 교사의 직분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건 성경적으로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양심이 깨끗하고 그것은 꼭 주의종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만 특히 그 양심을 올바르게 행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고 고통을 주는
주의 종이 저런 일반 사람들보다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고 양심에 어긋난 일을 행한다. 그건 자격 미달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걸 보고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건 또 이제 변명거리가 되는데 그건 자격 미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원래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됐다는 것으로 생각해야지 주의 종이 왜 그러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원래 자격 미달인데 그것은 가짜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자격 미달인 사람이 상당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 점에 있어서도 우리 자신을 경계하고 살펴볼 뿐만 아니라 그런 것으로 인하여 교회의 시험에 드는 그런 일이 없이 장성하고 단단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분별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목사와 교사는 경건한 생활을 해야 돼요. 디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성경대로 보면 우리가 별로 시험에 들 것이 없죠. 경건하지 않은 그 주의 종들이나 그 목사나 교사는 그 자격 미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그만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이제 세상이니까 이 세상이 이제 어지러운 것이죠. 그러나 경건하지 않은 것은 그건 원래 크리스찬으로서의 그런 자격에도 미달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경건하지 않은 목사나 교사들로 인해서 너무 낙심할 것은 없어요. 그것은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만 주의 종의 자격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착한 양심이 있어야 되고 경건함이 있어야 되고 깨끗하게 그 모든 삶을 청결함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격을 내면적으로 갖춘 후에도 안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가 안수를 받고 목회를 시작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고 디도도 장로들을 안수하여 그와 같은 직분을 세우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그 직분자들을 임직할 때 안수를 하고 임직식을 거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모든 임직이나 안수 안 받고 내 스스로 가르치는 자고 내 스스로 교사고 내 스스로 목사다. 그것은 오늘날에는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그건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임직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사도를 주시고 선지자와 복음 전한 자를 주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목사와 교사를 주셨는데 목사와 교사는 말씀을 가르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말씀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하면 모든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어떤 그런 풍파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내 속에 꺼지지 않는 등불 같은 말씀을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